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공중에 여기 이제 저희 이제 혼인 예식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혼인 예식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에 무덤에 있다가 여기서 나와서 들림 받는 분이 있고요. 나와서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분들을 제가 큰 십자가를 그릴게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림의 우리 때는 언제냐면 환란 전, 요 부분에요. 이제 7년 환란이 이렇게 있는데 7년 환란 전 들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환란 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이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중에서도요. 제가 십자가를 크게 그린 사람들은 좀 특수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조그만 십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고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서도 선데이 크리스천, 또는 명목상 기독교인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소수의 이 큰 십자가의 군들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올라가고,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큰 십자가와 작은 십자가 군이 있는데, 이 큰 십자가 군들이 헌신된 이분들이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시나리오가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요 7년 환란 동안에 여기 이제 저희 3차 전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이 아닌 난 크리스천들, X는 제가 비신도들이에요.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똑같이 이 환란을 이제 통과할 거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요 말씀 이렇게 보시고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줘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그 복음을 차버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텐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소수가 공중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내용을 비유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천국이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이건 유대인 가족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란 건 구약에서 누구들입니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요.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그 임금이 누굽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겠죠. 아들을 보냈다는 건 예수님이죠. 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동네가 불사른 게 언제 일어났어요? 주후 70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주후 70년.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미 공중 혼인잔치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은 이게 안 된다는, 유대인들은 지금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9절에 보세요.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다 오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서 길거리에 아무나 막 부숴오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오너라 하니 사거리라 그러면은 이 전 세계를 네 코너라 그래요. 세계를 지구에 그래서 네 코너란 말은 전 세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써요. 사방. 우리나라보다 사방이란 말 있죠. 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려나 하니 전 세계에 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짬불 했어요. 짬불 해가지고요. 과거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딱 전했는데 지금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딱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딱 보니까 임금이 손을 들어보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요, 길거리에 나가서 다 오라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는 구원은 다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인데, 예? 잔치에 참여할 자격 있는 사람은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얼마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요 표현이 이제 나중에 이제 25장에 가서도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들림을 받고 안 받고는 들림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만 딱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건 지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같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 이를 갈며 있는 있으리라는 그 표현인데요. 이건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성서에는 가끔가다 이렇게 그 강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후회를 엄청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후회를 엄청나게 하리라. 네, 그래서 바깥 어둠에 던져버려라.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후회함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분과 혼인 예식에 참석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지만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곡하고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통곡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25장에 보시면은 24장 마지막에 보면 그랬어요. 꼭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이 들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다들 딴짓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나까지 포함해서요. 다 들림 받아야지. 그렇지만 여층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그냥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받고 만나겠어. 그런 사람들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소수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수만.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이 중요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
택함을 입은 자는 저거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청함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소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소수의 엘리트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왜 많지 않겠어요? 하늘나라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형 아닙니까?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숫자가 적어요. 영계가 계급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많아요. 많지만 올라갈수록 적다는 거예요. 계급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복은 우리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다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은 크리스찬도 예복은 어떤 예복이 있습니까? 하얀 예복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김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간 분들은요, 하얀 예복인데 또 다른 컬러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요한이 그걸 딱 봤어요. 공중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면서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옷 색깔을 봤어요. 우리 한번 볼래요? 옷 색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장면은 이분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제 7년 환난이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분들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본 장면이. 이게 19장은요. 6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던도다. 이제 이분이 이제 7년 환난 끝나고 내려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아내에게 허락하사 어떤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해보세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요한입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내가 그 발을 엎드려 경배하고 쭉 나온 이야기거든요. 자, 보시면 뭐냐면 이 세마포에 그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요거를 이제 잊지 말아주세요.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받은 자가 다 입는 하얀 세마포예요. 네. 그래서 천사들도요. 어떤 세마포를 입어요? 빛난 세마포에 하얀 세마포에 그 14절 보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빛나는 세마포는 아니에요. 이 빛나는 세마포는 우리 영광체거든요. 이 빛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빛나져요? 내가 나의 그 마음이 성화되고 깨끗해지고, 내가 이제 영광이 나에게 이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영광체가 점점 더 많아질 때, 거기 이제 빛나게 되는 거죠. 빛나게 되죠.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빛나는 건 아니죠. 빛나는 거는 빛나름의 그 정도가, 계급의 정도가 비례되죠. 계급의 정도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봤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말씀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라는 것은 영어는 righteousness, 그래서 예수님을 righteousness라고 그러거든요. 의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많이 전도만 했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게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인 예식에 올라가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천국에서 조금 계급이 좀이 아니겠죠. 계급이 높은 그룹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혼인 예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요. 이 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부시고 아니죠?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러죠. 우리가 다 예수님 신부다 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다가 아니에요. 소수만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기 예식장에 올라가는 분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부냐 이거예요. 그 신부의 역할을 한번 보아요. 우리 인간 이게 부부간의 랭귀지거든 이게요. 신부의 역할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죠. 그것뿐이 아니죠. 신부가 서로가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자녀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녀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신부니까 이제 신랑으로 보실 때 첫째 자녀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지요. 그렇죠? 전도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전도를 해서 직접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제일 좋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기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양육해 주는 거죠. 아기가 자라나도록 하는 일. 그 안에 이제 우리가 30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은사들을 발휘해가지고요. 봉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죠. 열매죠. 그 많은 은사들 가지고 이제 찬란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죠. 교회 안에서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자꾸 넘어지도록 이런 시험하고 저런 시험, 병이 있죠. 아기들이 병 들어서 못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자라났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가서 아기가 자라나가지고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 다시 시집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기를 키워야 되거든요. 아기가 성숙이 그만큼 돼야 영적으로 성숙돼서 다시 재생산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또 재생산하고, 이런 피라미팅이죠. 많은 영적 자녀들을 그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감기도 걸리고, 마귀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서로가 자라나도록 더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안 돼. 뭐예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기회 있을 때요.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나리오만 좀 이렇게 좀 봅시다.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봐요.
다시 하나 그리세 또. 다시 하나요. 이제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했을 때요. 아까 우리가 들림 받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었던가요? 그 이제 큰 십자가 기억나시죠? 또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큰 십자가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그려놨어요. 부활하는 분들 중에 큰 십자가.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요. 나머지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 일반 그룹 중에서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분들을요. 영어로는. 이분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보시겠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14만 4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의 숫자가 약 한 10만 명가량 되거든요. 지금 숫자가 한 10만 명가량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왜 부르셨냐면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부른 특수 그룹들이에요. 요분들은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요. 요분들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셨지만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유대인들 안 하죠? 그렇죠? 그거도 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지금 스페이스가 여기 많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메시아닉 주들, 이 사람들은 합니까? 이 사람들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요. 특수 게릴라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보통 무섭게 안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이렇게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사람은 다 일어나 춤을 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 예배요. 중요해요. 그쵸? 우리는 어떤 때는 일어나서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손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감격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린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이분들 보면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끄럽다니까요. 기독교가 그냥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점잖을 때 점잖고 또 정말 춤을 출 땐 춰야 되는데 이분들은 춤을 추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마다하는 분들이고 굉장해요. 이분들 이야기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이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7년 환란 때요. 이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해요. 통과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후 3년 반 때 이분들이 뭘 하냐면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이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요. 이제 전 3년 반 때도 그렇지만 특히 후 3년 반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든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완악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완악하거든요. 똑같이요. 절대로 예수님께 안 오거든요. 이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때 회개를 시킬 것 같아요. 네,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586년이거든요. 주전이요.
이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에스겔에서 39장을 한번 보세요. 이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에스겔서를 많이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은 요 일부분을 좀 보세요. 요것이 이제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는 37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의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장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살아나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게 14만 4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요. 이제 38절에 가서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게 다 이게 이 7년 환란 때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쫙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39장이라고 그랬죠. 39장에 7년 환란이 후반기 때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21절부터 보세요. 39장 21절부터요. 다들 읽으셨어요?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정에 나타내요. 열국이란 거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에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다시 말하면 열국이 다 패망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예수를 안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뜬다는 소리예요. 이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구약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어다. 그들이 내 땅에 편안히 구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이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도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로마서에 대한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걸 여러분들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랬거든요. 로마서 11 이런 건 성경 구절을 딱딱 엮어서 다 이제 외우실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물며 기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제 이 7년 환란 때 이방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아픔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때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이제 찰 때인데 7년 환란 끝날 때요. 그 숫자가 차고 그 숫자가 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느냐. 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좀 오늘은 개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 3차 전쟁이라는 이런 그 아픔,
아픔을 통해서 왜 하실까? 그러면 성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뺀다는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다시 골라내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불의 심판도 있고요. 이 불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자연들도 다 이 핵전쟁에 의해서 다 파괴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다시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 천년왕국 때.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과정 속에서요. 한번 이 계시록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나를 좀 봐요. 계시록에서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20장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계시록 20장 하면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요 계시록 20장은요.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요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는 걸 제가 예전에 원어로 뭐라 말씀드렸던가요?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중 파루시아. 그리고 여기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렇죠? 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요 장면, 요거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지상 재림이라고 그랬죠. 요걸 원어로 뭐라고 그랬던가요? 에피파니. 에피파니, 그러죠. 자, 계시록 20장은 어느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파루시아에 있었다가 에피파니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이, 여기가, 요 모먼트가, 여기가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딱 보시면서 계시록 20장 하면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도 그걸 기억 다 했거든요. 아, 요거는 에피파니 지상 재림 장면이구나. 요렇게요. 기억해 두세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 20장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한번 보세요. 다들 여섰죠? 또 내가 봄에, 내가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천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보면 여기 한국말로는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분명히 돼요. An angel이 다시 말하면 한 천사예요. 천사 하나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봄에 한 천사가 그러면 여기는 I saw an angel 한 천사예요. 자, 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누구겠어요, 도대체? 이 마귀를 이렇게 제압하는 천사니까 누구겠어요? 미가엘 천사 같아요. 내가 볼 땐요. 네? 미가엘 천사가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딱 들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절에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이 용을 뭐라고 하냐? 옛 뱀이요 그랬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거기 보면 이게 좀 보면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용들을 잡으니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또는 뱀들을 잡으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뱀은 누굽니까? 어디에 옛날이니까 어느 옛날이에요? 창세기 몇 장? 3장 몇 절? 창세기 15절이 아니지. 창세기 3장? 한번 딱 열어보세요. 우리 다 알지만 3장에 그 첫 1, 2절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뱀 나오죠? 그렇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그러죠?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나오죠? 그 뱀이 옛 뱀이에요.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볼 때는 옛날 뱀이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옛 뱀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다. 옛 뱀인데 그 뱀 이름이 또
드래곤, 또 용인 거예요. 알겠죠? 또 똑같은 이름이 마귀고, 또 똑같은 이름이 사탄이고, 제가 예전에 그 삼층천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명해 줬죠? 예. 자, 그러듯이 여긴 지금 누굴 이야기하냐면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은 단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예요. 루시퍼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 있었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사탄도 마귀고 그 밑에 똘마니들 쫙 많은 것도 마귀들이에요. 적은 마귀들. 그 어떤 마귀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옛뱀, 사탄 다 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잡으러 미가엘이 왔어요? 루시퍼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공중에요. 루시퍼가 총사령관으로 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이놈이 지금 전체 지금 이 연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7년 하나 딱 끝나면서 7년 환란의 이 어지러움 이거를 누가 지금 주동하고 있습니까? 루시퍼가 총사령관으로 지금 주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동하고 있다가 제일 높은 루시퍼 이놈을 딱 잡으러 온 거예요. 미가엘이. 예? 그래가지고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부적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없어, 대통령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똘마니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똘마니들은요. 이 천년왕국 때요. 이게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도 그놈들 똘마니들이 거기서 다 까불고 놀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요. 그러니까 큰 힘은 못 쓰죠. 왜냐하면 제일 높은 놈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저갱이에 잡아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래. 보세요. 지금 여기 쭉 나가다 1000년 동안은 지금 똘마니들만 지금, 예? 거기서 이제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 총사령관을 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거기가 될 때. 또 풀어놓는 장면이 보세요. 여기 보면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놓여 나와가지고요. 잘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이 곡과 마곡은 소련이에요. 요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 좀 하겠지만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또 세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요.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전쟁이든 뭘든 무슨 일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교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세요. 예. 내가 누구다. 여호와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세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다 내가 왜 했는 줄 아느냐? 예? 내가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랬다. 아까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에게 나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이방인의 숫자들 세계 선교가 끝나는 것이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요. 미전도 독석 지금 복음화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7년 한남 전 아닙니까? 예? 미전도 독석 우리가 지금도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 끝나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요 초림이요, 아니 이 재림, 요때까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방인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맞추는 일에 우리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숫자 맞추는 일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좀 이 시나리오 중, 이 7년 환란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걸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공중혼인잔치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제 성서에 보면요. 이 하늘의 보좌가요. 보좌가 쫙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식으로 보좌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요. 보좌가 내려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좌가 뭐 큰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도 있겠지만 그 밑에 또 작은 보좌들도 아마 있을지 않을까라고 혼자 좀 생각 좀 해봐요. 성부 하나님은 저기 계시니까요. 예? 큰 왕궁에도 보면은 큰 뭐 있잖아요. 난 좀 표현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보좌를 이제 여기 보면 21장 봐도 똑같아요. 예루살렘도 21장 잠깐 21장 1, 2절 봐도 그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쫙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께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지금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자, 20장 4절로 다시 보세요. 조금 그 이야기는 조금 내가 좀 진보가 됐는데 좀 보세요. 이 7년 환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또 내가 봄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이건 7년 환란 때의 이야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보면요. 딱 보면은 이 7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성서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읽은 그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해요? 지도자 노릇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냥 막연히 순교라고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께 지금 목이 잘린 사람들이에요. 순교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순교라면 너무 넓은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김선일 씨가 목이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크리스천들을 목을 자르겠어요? 목 자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로?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의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에게 아마 목이 잘린 이방인들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돼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살아서 그랬어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고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서요.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여기인데요. 여기 이 7년 환란 때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이에요. 그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 1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13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라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짐승 하나가 나와요. 이 짐승의 모습을 거기에 쭉 설명했거든요. 이 짐승을 쭉 보면요.
이제 10절까지인데요. 이 짐승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여기 지금 요런 건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 나오는 짐승은 전체를 쫙 보면 어떤 짐승이냐면 저희 짐승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은 뭐냐면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유럽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번 쭉 이 세미나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다룰 때가 와요. 네.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11절을 보고 어떤 분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양 같아. 새끼 양은 누구예요? 양은 예수님이죠. 예? 근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해. 앞에도 여기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여긴 보면 이건 종교 리더야. 양 같아. 거룩하게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말은 용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으로요. 그러면 오늘날 이 종교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소위 우리 종교 다원주의 내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모든 종교를 총괄해서 그 종교의 최고의 능력 있는 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예? 뿔이 있고요. 뿔이 딱 있으니까 이게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끝까지 하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16절부터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15절을 먼저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 저가 하면 누굽니까? 그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는 우상에게 경배 아니한 자는 죽이게 하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딴 걸 섬기는 건 다 우상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이 짐승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응? 지금 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 모든 따라오는 분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데,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예요. 우리 666이라는 말도 잘 들었잖아요. 도대체 666이 뭔가? 이 짐승의 이 종교 지도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고민거리죠. 오늘날 이 666을요, 이제,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세미나에서 했죠? 지금 세계은행이 월드뱅크라고 있죠. 월드뱅크요. 세계은행이죠. 모든 IMF나 같은 그 월드뱅크예요. 세계의 돈을 다 컨트롤하는 은행이거든요. 이 월드뱅크에서요, 알파벳을
숫자화하는 걸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 A를 6배수로 했어요. 그 다음에 B를 12로 하고 C를 18로 하고 이렇게 6배수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보면 이제 영어로요. C가 18 아닙니까? O는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다 합하면 666이에요. 이게 다 나오면.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게 월드뱅크에서 말하는 666이에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물건 바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건 사면 여기 까만 이런 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컴퓨터 숫자를 보면 6으로, 컴퓨터가 바이너리 숫자가 돼가지고 합하면 6으로 돼 있어요. 요 바이너리 이 숫자에 보면 여기 뭐가 다 들어있거든요. 상품 이름이 들어있고, 코드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가격이랑요. 요것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여기 666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컴퓨터가 하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우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기대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을 은행에 100억이 있어도 내 돈 못 꺼내와요.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돈을 꺼내올 수가 없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도 다 가버려요. 자동차도 못 움직여요. 요새도 우리 자동차도 다 컴퓨터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완전히 우리의 발목을 좀 쥐고 있어요. 예. 컴퓨터가. 요거 시나리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할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과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순교된 분들이 부활하는 것. 이 두 부활, 이 그룹들을 첫째 부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 부활자들은 나중에 천년라는 게 끝난 후에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계급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의 파루시아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요거 우선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있죠. 아멘 하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서 지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최소한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린 죽질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그룹 중에 한 사람들.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있어요. 나는 볼 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그래요. 주님, 저는 장례식 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진짜 저는 주님한테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쳤다고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요.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딴 게 보이면 이상하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딴 걸 보는 사람은 날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창례식 없이 주님을 만나는 이 복, 이런 사람 누구누구겠어요? 성경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틀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 네?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요, 과연 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에녹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엘리야를 한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하, 이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 신구약으로 우리가 이제 쫙 보면서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만 알면 어느 정도,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이제 여기서 끝날 텐데요.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올 때 어디로 오시는지 아세요? 네?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우리 욕심이고 성서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감람산에. 그래서 성서를 내가 하나 드릴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14장 이제 4절에서 5절.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감람산에 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할 텐데요. 올라가실 때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이곳에 다시 오리다. 그런데 벌써 60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오늘 끝냅시다. 14장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스가랴서 14장이면요. 스가랴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 13장, 14장 여기는 아주 그냥 그 마지막 때 이 장면 이야기하시고 천년왕국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14장 이렇게 보시면 14장 그날에 할 때 보세요. 이제 14장 1절 4절이지만 4절 5절이지만 4절 5절 봅시다 그냥.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이제 마지막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이것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10장부터 뒤로 하면 쫙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이야기들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36장, 7장, 8장, 9장 쫙 뒤를 보세요.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하나님이 특히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스가랴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보여준 것, 그것이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은 개략적으로요. 우리 그 들림의 시나리오를 한 2시간 동안 같이